얼굴 같습니다. 아멘. 이제 교회들이 모이면은 이제 노회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노회에는 목사님들이 31명 계십니다. 새로 한 번. 그래서 우리 노회 이름이 서울 동노회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 노회들이 모이면 이제 교단이 되는 총회가 되는 건데, 우리 총회는 11개 총회가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몇 개 있고, 대전에도 있고, 저기 울산에도 있고, 서울에 있고,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총회가 노회가 11곳이 모여서 총회가 돼요. 그래서 이번에 총회 모임 울산에서 가졌는데, 거기에 중울산 교회라고 큰 교회예요. 그 교회에 이제 목사님이 총회장 취임을 하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또 그 교회에도 신천지가 들어와서 장로님을 비롯해서 거의 한 20-30명이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참 불쌍합니다. 우리가 신천지를 볼 때는 이단이라고 그러죠. 아마 신천지가 우리를 볼 때 이단이라고 볼 거예요. 종교적으로 차이가 나면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이 종교가 맞으니까 자기들이 우리를 봤을 때는 이단이라고. 이단. 저거 나사렛 예수 똑바로 안 믿는다. 이단이라고 볼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한 장로님을 포함해서 20-30명 나가 신천지 때문에 나가버렸다고 그래서 아주 크게 마음 아파하더라고요. 나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에서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지옥으로 가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아픈 거예요. 나가면은 사람 줄어들고 뭐 경제적으로 교회에 부러진 것도 있겠지만은 더 불쌍하지 않습니까? 장로가 돼가지고 더군다나 그게 빠져서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마음 아파하신 목사님. 우리는 참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겸손해야 됩니다. 온유해야 됩니다. 절대로 화가 난 일이 있어도 화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총회 노예 몇 번 다녀봤는데 정말로 지도자들은 나 같으면 그냥 엎어버리겠어요. 안 합니다. 다 들어줍니다.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더라니까. 그런 사람이 총회장이 되고 노회장이 되고 그런 사람이 높은 자리에 가더라고. 거기 가서 3박 4일인데 이틀 만에 다 우리 교회도 몇 명 모시지 않는데 우리 이주영 집사님 너무나 힘드셨어요. 벌써 몇 번째 이렇게 힘들다고 그러시는데 따지고 보면 말이에요. 이렇게 5번째 힘든 상황이 5번째 넘어갔어요. 그만큼 믿음이 이제 커가는 거예요. 앞으로 이보다 더 힘든 것도 참고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싸우지 말라니까. 그 바보 같은 사람들이 예수 외에는 목사님들이 돼갖고 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싸우지 말라니까. 왜 예수 외에 가지고 싸우냐고. 그거 가지고 천국 갈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외에 지금 천국 가는 외에는 절대로 싸울 필요 없는 거예요. 신경 쓸 거 없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면 그만이지. 내가 좀 뭐 듣기 있는 소리 듣고 화가 나고 또 그거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마음에 들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 유주희 집사님이 마음이 여러 가지 힘드셨는데 벌써 5번째 힘드셨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 마음만큼 믿음이 쌓인 거예요. 앞으로 더 힘든 것도 잘 참아낼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참아내면서 신앙이 커가는 거예요. 화나는 대로 세상 살면은 나 혼자 살기 싫죠. 무인도에 가서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라고 해서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세상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잘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천하를 소욕해 하는 자, 천하를 소란하게, 천하를 소동하게 하는 것, 천하를 난리치게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누구가? 바울이 천하를 난리치게 하는 자, 소동하게 하는 자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은 바울이 고발당하는 내용입니다. 즉 로마 총독 벨리스 앞에, 즉 유대인들에 의해서, 바울도 유대인이요. 그런데 그 벨리스 총독에게 어떤 죄가 있는지 고발당하는 지금 이 내용입니다. 사실 말이에요. 우리는
바울이 사실 죄도 없어요. 죄도 없는데 이런 죄가 있다고 데려다가 지금 이 벨리스 총독 앞에서 지금 재판을 받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가이사라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총독부, 일본이 우리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일본 총독부를 우리나라에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똑같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총독부를 가이사라, 즉 이스라엘 땅, 즉 지중해 있는 해변가에 그 있는 항구 도시에다가 만들어 놓은 행정 도시입니다. 여기를 이 가난한 사람이 이 총독이 누구냐? 벨릭스라는 총독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는 이 바울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너무나 싸우고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니까는 이 천부장 루시아가 이제 밤에 몰래 바울을 데리고 470명의 군사를 데리고 이 가이사라로 데려가서 총독한테 이 법정 앞에서 재판을 받도록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데려가서 총독 앞에 바울을 데리고 갔는데 고소하는 사람이 와야 돼. 그걸 이제 원고라고 그래요. 고소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예루살렘 산에 있는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고소를 해야지만이 이 총독에 고소를 해야지만이 피고인 이 바울이 이제 고소에 의해서 나와서 이제 서로 이야기를 변론을 하면서 이제 죄가 이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천부장에 의해서 470명의 호위병에 의해서 몰래 하나님께서 가이사라를 보냈는데 아직 이 원고 즉 고소하는 사람이 아직 없어요. 그런데 이 천부장이 그랬지 않습니까? 바울이 안전하게 떠날 때쯤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대제사장이나 또는 이 제사장이나 설교관들에게 이제 바울이 가이사라로 갔으니 너희들이 거기 가서 총독 앞에 가서 고소를 하고 너희들이 재판을 해라. 그렇게 천부장이 안전하게 바울이 호송된 다음에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 총독이 있는 그곳이 헤롯 궁이라고 합니다. 헤롯 궁. 그러면 이 궁에는 이 총독이 살고 있는데 바울이 거기에서 오늘 24장 1절 보니까는 거기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하고 이 고소하는 사람 피고인들이 오는데 5일이나 걸렸어. 5일. 그러니까 바울이 5일 동안 그 궁에 머물러 있은 거예요. 그럼 바울이 5일 동안 머물러 궁에 있으면 뭐 했을까? 바울이 이때에도 말이에요. 그 호위 대당, 그 바울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바울이 시시때때로 닷새 동안 계속해서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죄수의 몸을 가지고 있었고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이렇게 닷새 후에 이제 대제사장 아나니아, 여러분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사내들인 공회, 자기들의 유대인들의 모든 종교적인 문제를 쭉 관할하는 그 대제사장입니다. 명예나 권위가 무시무시한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대제사장이 닷새 길을 걸어서 그 바울 하나를 고소하기 위해서 왔다. 좀 째째하지 않습니까? 그 대제사장이 할 일입니까? 이 대제사장은 크게 보고 밑에 사람도 제사장 보내고 설교관 보내서 재판하면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직접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기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을 위해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시무시한 권위와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인데 바울 하나를 어떻게 하든지 잡아 죽이려고 그 90kg가 된 그 길을 갖다가 바울 잡으려고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 몇 명 데리고 거기에다가 또 이제 유대인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장로뿐이 아니라 유대인들 몇 명 데리고 거기로 온 거예요. 이건
이것은 대제사장이 할 일이 아닌 거란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이 이 대제사장이 이걸 왜 이렇게 하냐? 그 잔인한 성격이 잔인한 성격. 어떻게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 지내는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합니까? 꼭 그 대제사장이 자기하고 종교적으로 유대교하고 달라고 해서 꼭 그러면 잡아 죽여야 된다는 바울을. 여기에서는 이렇게 아나니아가 여기까지 온 것은 그 잔인한 성격이에요. 잔인한 성격. 아나니아가 잔인한 성격을 우리가 어디서 알아봅니까? 바울이 이제 공회 앞에서 바울이 증언할 때 공회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이 말을 듣고 아나니아 대제사장이 팍 돌아가 버렸잖아요. 저 봐라, 좀 죄인인데 너하고 나하고 똑같은 형제급이다. 이게 대제사장이 뺑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바울은 네가 대제사장이어도 너 대제사장 쉽게 말하면 이 속으로는 네가 대제사장 역할을 못한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럼 너랑 나랑 형제다. 사실 형제가 아니죠.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대제사장은 저놈 봐라, 저놈 죄인이고 나 대제사장한테 너하고 나하고 형제라고 그런다. 그리고 또 자기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더라. 저는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내가 대제사장 앞에서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지가 자기 스스로 칭찬하고 있네. 그러니까 지금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에 대해서 지금 쉽게 말하면 정신이 지금 팍 돌아가, 마음이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끌어오르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야, 저 봐라, 저 지금 바울이 하는 말 좀 봐라. 가서 당장에 그 입을 쳐버려라. 그렇게 명을 합니다. 이렇게 아나니아,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냐? 성격이 잔인한 나수입니다. 여기서도 그 잔인한 악당이 지금 계속 드러날 것입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이 유대교를 떠났다. 즉 유대교라는 것은 구약을 믿는 것이고 아직 예수님이 안 왔어. 여기까지가 유대교입니다. 그리고 우리 바울이 믿는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다 용서받게 하시고 또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하늘나라의 백성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이 기독교 사상이고 바울의 사상이에요. 그러니까는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아나니아 대제사장은 유대교를 떠나서 바울이 떠났다는 그 종교적인 이유 그 외에도 지금 이렇게 저주받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저주를 받냐면은 이렇게 저주를 받습니다. 입을 쳐버리라니까는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리로다. 입을 쳐버리라니까 바울이 대제사장을 보고 당신은 회칠한 담이네, 담벼락이네. 당신은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그 밑에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여 당신은 곧 무너지고 넘어지고 당신은 죽을 자 사람이야. 이렇게 저주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얼마나 섬기려고 했습니까? 나를 형제라고 하는 것도 섬기려고, 지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것도 섬기려는데 입을 쳐버리라고 하니까 당신이 해치라는 놈이요. 당신은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이 너를 쳐버릴 것이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네가 율법을 어기고 있네 하면서 그냥 계속 무시해버리니까 지금 아나니아가 성질이 이만큼 나서 그때 못 죽였으니까 이번에 내가 가이사라에 가서 어떻게 하든지 이 아나니아를 내가 죄를 씌워서 죄인 만들어서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누가 같이 왔습니까? 변호사를 데리고 왔어. 변호사를 데리고. 왜? 변호사를 왜 데리고 왔느냐? 이 변호사는 쉽게 말하면 이게 유대법도 있지만 또 로마법도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국제 변호사. 국제적인 일을 하면 국제 변호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호사 로마법도 많이 알고 유대법도 많이 아는 그 변호사를 데리고 이제 그 가이사라 총독 법정에 가는 거예요. 변호사 데리고. 그래야지만 이 변호사가 가서 말을 잘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로마법을 아니까 로마법에 맞게 변호를 할 것이고 또 말을 잘 하기 때문에 재판을 유리하게. 그래서 우리도 어떤
벌어지면 고소를 하면 변호사를 사지 않습니까? 변호사 때 많이 알고 또 똑똑하고 말도 잘하는 사람들 돈을 뭐 수억 수십억까지 주고 변호사를 사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나니아가 변호사 사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재판에서 유리하게 해서 재판에서 이기려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나니아가 지금 바울을 잡아주기 위해서 가이사라의 총독 앞에 갔는데, 그러면 이 아나니아 대제사장은 사내들은 즉 유대 사내들은 공회 그 법정에 총 대표로 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총 대표로 오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 왜 그러냐? 지금 그 전에 이미 사내들의 공회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싸움이 붙어갖고 난리가 나버렸어. 그래서 그 재판을 못한 거 아닙니까? 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곳이 이 사내들의 공회예요. 이 두 공회가 지금 한 여당 야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모여서 공회를 하지만은 속으로는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과 똑같죠. 국회의원들이 300명이 다 국회에 모여 있지만 그 속에는 여당도 있고 야당도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재판받을 때 이 사람들이 그 싸움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나니아가 지금 이 가이사라 앞에 온 것은 사내들의 공회를 대표해서 온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제2절에 바울을 부름에 더둘로가 고발하였는데 이제 아나니아가 자기들 변호사를 데리고 다 왔으니까 이 재판장에서 야 바울 나와라. 또 여기 이제 피고인 이제 아나니아가 데려온 이 변호사 아나니아 다 이제 불러내고 앞에 이제 재판장이 총독 아나니아가 그 앞에 섰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봅니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여기 바울도 있고 또 아나니아와 변호사도 있고 앞에 재판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변호사가 우리도 보면은 저기요 국회에서 보면은 국회의원들 각 저기 상임위원 교통상임위원 무슨 상임위원도 하면은 이 앞에 상임위원장이 있고 여기 쭉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국회의원들이 탁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가 이야기하려면은 이 상임위원장한테 존경하는 무슨 상임위원장님께 그렇게 말하더라고. 존경하는 분에 그 말 참 듣기 싫더라고. 자기도 국회의원이고 여기 상임위원장 있는데 존경하는 누구누구 상임위원장님께 말씀한다. 존경하는데 그러면서 이게 싸우고 되기는 난리나게 싸워 또 그말 해놓고 되게 듣기 싫더라고. 난 솔직히 말해서 존경하는 일이야. 존경하는 자기들. 오늘 마찬가지예요. 이 변호사가 아나니아가 데리고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데리고 오는 이 변호사가 말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존경하는 총독 각하 그러잖아요. 존경하는 벨리스 각하여. 각하는 사람을 옆에서 부르는 말이에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는 대통령 각하 그러잖아요. 근데 그쪽에 쭉 내려와가지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는 대통령님 이렇게 이제 부르도록 그렇게. 벽이 가까워지게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 변호사가 더둘로 이름이 더둘로예요. 이 더둘로라는 아나니아의 변호사가 벨리스 총독 각하여 우리가 당신이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깜깜할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벨리스 이 총독은 로마의 지배를 받는 로마의 명령을 받는 총독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지배민족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일본 지배 받고 있을 때 일본 총독이 우리나라에 서울에 와서 있을 때 우리나라 사람이 가서 그 일본 총독한테 일본 총독 각하여 그렇게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아침부터 떨겠습니까? 자기는 떨지 모르지만 일반 백성이 이 말을 들으면 그냥 화가 역 날 거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로마 밑에서 로마 법대로 살아가는데 그런 민족인데 얼마나 화가 나 있는데 이 사람 이 변호사도 사실은 이 아나니아도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배받고 있으니까 가서 일본 지배받고 있는데 일본 총독한테 일본 총독 각하여 이렇게 한다?
아첨하는 거예요. 아첨. 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아첨합니까?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우리가 일본을 힘입어, 그 말하고 똑같아요. 일본은 지금 그렇잖아요. 일본 사람 그렇잖아요. 여기들 36년 동안 우리가 지배했기 때문에 잘 산다는 거예요. 뭐 물론 그런 부분도 좀 있겠죠. 그런데 지금 보세요. 로마가 우리 이스라엘을 침략해갖고 지배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당신들이 힘을 입어서 태평 세월을 누리고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 지배해줘서 36년 동안 지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당신이 지배해줘서 우리가 태평 세월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지금 아침 떠고 있는 거예요. 또 그런 이야기하는데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결로 당신 즉 로마 즉 당신이 앞을 내다보는 어떤 선견 지능이 있어가지고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되었고 당신들이 와서 우리나라의 모든 잘못된 것을 고쳐주고 개혁하고 개선하고 좋게 다 만들어줬다 그 말이에요.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되고 우리가 어느 무엇을 보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정말로 감사하다. 정말로 당신이 나라가 로마가 우리나라 지배해 주므로 정말로 우리는 모든 것이 감사하고 환영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우리가 일본한테 지배 받고 있으면서 그런 말 나오겠어요? 죽겠는데? 이름도 성도 뭐 나라 땅덩어리도 전부 다 가져가 버리고 아무것도 없고 인권까지 막까지 다 가져가 버렸는데 아이고 일본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태평세월을 누리고 당신들이 정말 앞을 내다보는 눈이 좋아서 정말 모든 것이 개혁되고 개선되고 발전했다. 그래서 정말로 환영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일본한테 하는 말하고 지금 이 변호사가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양하냐고 같이 오면서 로마 사람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렇게 해주면 이 총독이 아이고 자기를 찬양해 주니까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럼 아무래도 마음이 아나니아 대제사장이나 또 이 변호사가 하는 말 그쪽으로 마음이 끌릴 거 아니에요. 그쪽으로 마음이 끌리면 그쪽에서 제기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지금 유도하고 있는 내용이 이 3절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총독 벨릭스가 가지고 있는 반유대적 감정, 즉 생각해보세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지배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 사람을 보겠어요? 사람을 안 보지. 노동자로 끌려가 탄광에서 일하다가 죽을 사람, 여자들 끌어다가 군인 밑에다가 못 받치고 그냥 죽어버릴 사람, 인간 취급도 안 할 거면 일본 안 했지 않습니까? 똑같아.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간 취급합니까? 저는 개들한테 못한 놈들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하든지 우리나라에 우리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 로마가 아주 멸시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러한 감정을 좀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거짓말이라도 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 총독의 호감을 사고자 하는 것이 이 3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내가 지금 실적으로 할 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많이 하면은 당신이 불편하니까 내가 좀 간단하게 중심 내용만 말씀하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보면은 당시에는 이 관례적으로 법정에서는 재판장에 대해서 A로서 이렇게 말을 하는 그 말입니다.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러면서 이제 5절에 이야기합니다. 이제 5절부터는 이제 이 바울이 무슨 죄를 졌는지, 무슨 죄가 있는지를 이 변호사가 지금 이 총독 벨리스에게 바울이 이런 죄가 있습니다 하면서 4가지로 제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가지 제목을. 그런데 참 이 제목이 난 너무 좋아요. 바울의 제목이. 우리가 지금부터 이 5절, 6절에 있는 이 제목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돼요. 너무너무 좋은 거야, 제목이.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천하를 천하를 그냥 소동하고 요동케 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천하를 도와가지고 요동케 해버린대요.
소란하게 만들어버린 데야.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동해버려요.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야. 바울의 죄가. 이 바보들이 지금 바울의 죄를 말하는데 나는 정말로 이 죄가 너무너무 좋아. 무슨 죄가 볼까요? 우리가 본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첫 번째 죄목입니다. 전염병 같은 자. 전염병을 우리 옛날 말로 연병이라고 해요. 연병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연병, 녹이죠, 욕. 막 싸울 때 성이라면 연병하네. 그런 말 못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나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라 근데 그거를 그냥, 그게 뭐였는데, 초등학교 때 막 싸우다가 화나고 막, 연병하네, 뭐 그런 말 한 것 같아. 이 전염병을 연병이라는 연병. 이 전염병은 무서운 거예요. 사람 인체에 한번 전염병이 들어오면은 이것은 그냥 급속도로 막 퍼지는 것이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몇 년 전에 또 전염병이 있었죠. 무슨 병이었습니까? 예? 예? 예, 사스병 막 마스크하고 뭐 손 닦고 많이 났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전염 공기로 전염하는 거. 그런데 1347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700년 전에 유럽에서 흑사병, 패스트병이라는 흑사병이 유행했었는데 그게 지금 700년 전이니까 흑사병, 패스트병이라고. 그럼 이것은 그 쥐에서 옵니다라고. 쥐에서. 그런 전염병이 있었는데 이 전염병이 3년 동안에 유럽 지역에 사람이 몇 명 죽어버렸냐면 2,500만 명 죽어버렸대요. 2,500명이 아니라 2,500만 명. 즉 북한 인구 정도가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전염병이 이렇게 지금은 이제 웬만한 전염병은 다 이제 예방약이 있기 때문에 걸리면은 그게 다 예방이 되고 치료가 되는데 이렇게 전염병은 한 번 옮기면은 막 급속도로 변하는 것이 이 전염병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 뭐라 그랬어요? 전염병 같은 사람, 연병 같은 사람, 연병을 전염병이죠. 전염병을 옮기는 사람 같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 전염병을 옮기는 사람 이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자, 이 말은 또 형편없는 사람을 말할 때 또 이 전염병 같은 자, 연병하는 자, 그 말 형편없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이 말을 사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변호사 이 베드로가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막 퍼져나가서 꼭 그 복음이 그 당시에 흑사병들, 이 패스트병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 흑사병이 퍼져나가면 사람들이 막 다 죽어 2,500만 명이 죽었대. 그 당시에 이 3년 동안에. 그러니까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흑사병처럼 막 전해가지고는 사람들이 해롭다 그 말이야. 해롭다. 난 너무 좋은 거예요. 바울의 병이 흑사병처럼 막 여러 사람에게 막 해서 막 3년 동안에 2,500만 명이 이 복음의 병이 걸렸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전염병 같은 자로서 이 흑사병 같은 전염병이 바울에게 있는데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가지고 그 해를 끼친다는 거예요. 해를 끼치죠. 왜 그랬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는 그거 안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를 끼치는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에는 이게 해 끼치는 거 아니에요. 2,500만 명이 전염병 같은 이 바울의 복음이 2,500만 명에 번진 것처럼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 이 바울은 자기 생각할 때 이제 이단이지. 이단. 이 유대교나 이 대사장 아나니아나 이 변호사는 이 바울이 하는 행동이 이단이기 때문에 해로운 거 아닙니까? 신천지가 이단이기 때문에 해로운 것처럼 자기들이 봤을 때는 무슨 놈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율법만 잘 지키면 천국 가는 것이지 무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냐 이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해롭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해로운 거 아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염병 같은 자가 우리가 이와 같이 바울처럼 정말 하나님의 복음으로 전염병에 걸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전염병 복음의 말씀으로 전염병이 걸리기 바랍니다. 싹 말라가면 연병이 걸린다는 말이에요. 연병이. 그래갖고 막 퍼뜨리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바보들은 그것도 모르고 이 총독에게 전염병 걸리라 같아서 막 패스병을 해서 사람 2,500명 죽은 것처럼 죽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라 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뭡니까?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한다. 소요한다는 말은 소란하게 유대인들을 막 소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소동하게 한다는 거예요. 난리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바울이. 아니 그러죠. 예수 믿으면 기뻐 즐겁고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은 소요가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나지. 소요가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난다는 것은 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니까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나라가 아주 못 살았는데 예수님 말씀이 들어올 때 선교사가 이 땅에 와가지고 농사 짓는 법도 다 가르쳐줘, 교육도 시켜, 또 병원도 지어, 모든 생활의 의식주 문제에서 모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이것이 소동이요. 예수가 들어오면은 그곳에 이와 같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악한 법이 없어지고 잘못된 제도들이 개선되고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요. 이것이 소동인 거예요. 아이고 바울이라는 놈이 돌아다니면서 이 모든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소동했다. 예수를 믿고 나니까는 모든 삶의 법칙이 변화가 바뀌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은 이것이 서로 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 바울이 쉽게 말하면 데모지 데모, 물러나라 데모,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데모를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소동이 그런 소동입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의 삶의 모든 것을 바꾸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것을 개선하는 거예요.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들이 유대교에서 볼 때에는 바울이 한 짓이 소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신천지가 하는 것은 저 소동한 짓이에요. 소동한 짓. 난리치는 거예요. 저거 쓸데없는 짓, 못된 짓이에요. 국가적으로. 정교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바울이 하는 짓은 다 난리치고 데모하고 소동하고 못된 짓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안에 들어가면은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제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니까 소동한다. 너무너무 나는 좋아 정말로 바울과 같은 그런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소동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 바울처럼. 바보들은 알지도 못하고 이런 제목을 그래가지고는 사실은 이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걸 정치적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총독 벨리스의 이 법정은 종교적인 문제는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종교적인 문제는 니네 사내들이 법정에서 종교적 문제 해결해. 우리는 안 해.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이렇게 정치적으로 소동 난리를 벌이다 보면 우리가 옛날에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 지배할 때 우리는 방방곡곡에서 쉽게 말하면 데모했지 않습니까? 소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게 바울도 지금 이 로마를 향해서 데모한다, 소동한다, 난리를 핀다. 그걸 지금 강조하려고 이 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참 어리석은 지금 말하면 지혜 먹는 거예요. 다음 세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딱 맞지요. 이단이잖아, 이단. 바울이 이단이요. 누가 봤을 때? 대제사장, 유대교인들, 서기관 장로들 봤을 때는 바울이 이단이에요, 이단. 왜? 바울은 율법을 안 지키고 하나님 말씀 안 지키고 이 자들은 부활도 없다고 그랬어. 영생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 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이 높은 자리 있는 사람들은 부활도 없고 생명도 없고 영생도 없고 마귀도 없고 뭐 아무것도 영적인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주의자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영생이 있는 것이고 바울은 부활이 있는 것이고 예수께서 다시 부활 실천하고 재림한다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 자들이 봤을 때는 이단이에요. 이단. 나사렛이라는 게 우리 예수님의 고향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단의 우두머리라. 정말로 여러분도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단의 우두머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두머리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천지라든지 하나님이 교회라든지 봤을 때에는 우리를 이단을 볼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 이단으로 볼 때 정말로 복음으로 바보 같은 복음으로 우리는 이단의 우두머리가 괴수라고 그러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우두머리인데 여러분들 정말 우두머리가 돼야 돼요. 우두머리. 자, 이와 같이 정죄를 합니다. 이와 같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자기의 변호사 더들로를 통해서 바울로 갔다가 전쟁병이 든 자라 바울이 유대인들을 동원해서 유대인들에게 데모, 소동을 일으킨 자다. 또 바울은 이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했습니다. 이 정죄를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으로 말이야 우리가 정말로 복음으로 우리가 전쟁병자가 돼야 돼. 또 우리는 복음으로 시끄럽게 해버려야 돼. 또한 우리는 복음으로 정말로 복음으로 이단의 우두머리가 돼. 우두머리가 복음으로 우두머리가. 오늘 바울은 정말로 이와 같은 제목을 받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제목들입니다. 우리도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제목을 가지고 이방 사람들이 봤을 때 이런 제목들은 하나님 봤을 때는 오케이 너무나 좋은 제목들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바울과 같은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6절에도 보면 성전을 더럽게 함으로 우리가 자와 성전을 지금 보세요. 앞에 세 개는 빨리 해놓고 네 번째로 지금 성전을 더럽게 했다고 했어요. 성전을 더럽게 하는 것은 이 로마 총독 앞에서 재판 받을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슬그머니 이걸 끼워 넣은 거예요. 지금 만일에 유대 법정에서 이 바울을 갖다가 재판했으면 이게 제일 먼저 나왔을 거예요. 이 바울은 성전을 더럽게 한 자야. 이거 제일 먼저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벨릭스 로마 총독 앞에서는 이게 안 통하니까 뒤에 슬그머니 조그맣게 얼른 뚝딱은 이 제목은 넘어가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혔다는 제목은 넘어갔습니다. 사실 여전히 회장도 한데 바울이 성전을 더럽히기 뭐가 있겠습니까? 이자들은 바울이 성전에 있을 때 에베소 사람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보지도 않으면서 시내에서 바울하고 그 에베소 사람하고 같이 이방 사람하고 같이 있는 거 보고 들어갔다는 그 제목입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이 변호사 더들로는 바울을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이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 이런 제목으로 고하고 아리가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8절에 보니까 7절은 6절 하반절부터 8절 하반절까지 없다고 그랬습니다. 8절에 당신이 천하의 글을 신문하시고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알 수 있나이다. 당신이 친히 다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한번 바울에게 물어보시오. 그럼 바울이 친히 다 당신이 내가 말한 대로 다 그대로 알 수 있겠습니다. 천만의 말씀. 바울이 이대로 다 그렇습니다. 그러겠어요? 자기 혼자 생각한 거예요. 내가 지금 제목 다 말했으니까 당신 신문해 보면은 바울이 그렇다고 다 고개 끄떡할 것입니다. 천만의 말씀. 바울이 이런 제목을 자기가 그대로 들을 수 있겠습니까? 안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혼자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구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유대인들이 또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바울이 이 아나니아가 올 때에 이 장로하고 변호사만 온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뒤에 유대인들도 수명 수십 명 데리고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옆에서 참가하여 이 말이 옳습니다. 총독님 이 변호사가 하는 말이 옳고 이 아나니아가 하는 말이 옳습니다 하면서 자기들의 위세, 자기들의 주장이 옳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끝맺음 하겠습니다. 바울은 천하를 요동케 하는 자라고 해서 요동케 하는 자. 어떻게 요동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요동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렇게 바울이 천하를 요동케 한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도 바울처럼
천하를 여동케 하는 자들. 자, 5절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이 바울은 전염병 같은 갇힌 자라 천하를 여롭게 하는 자요, 또 유대인은 다 여롭게 하는 자요, 나사렛 유대의 우두머리라고 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간직함으로 전염병 같은 자가 되어야 되겠고, 정말로 이 세상을 소동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우리는 정말로 우두머리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단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바울과 같은 그러한 신앙의 삶으로 우리가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바울은 힘들고 어렵지만 아무 죄도 없지만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제목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바울과 같이 전염병이 든 그 삶과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념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세상을 정말로 소동하게 하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단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미숙 집사님 아버지 사랑하여 주시고, 몸속에 있는 모든 병이 예수님 이름으로 치료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유정희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몸이 불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